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장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562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고 22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독한 말씀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도전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되는 열왕기하 2장은 성경의 여러 군데 내용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역동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역을 계승시키는 위임이 많은 일인 거죠.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2장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게서 떠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하죠? 어, 엘리야와 엘리사의 오가는 대화도 사실은 굉장한 대화이죠. 엘리야는 그 당대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의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승님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 오늘 이제 개정 개혁에는 성령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전에는 영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 나는 스승님보다 2배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난감해하는 겁니다.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 너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서로를 나누고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이제 승천하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럼 성경에 이런 역동적인 장면이 나오는 데가 또 있을까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엘리야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자기는 갑절로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또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나름 자신이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엘리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봤던 엘리야의 사역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런 엘리야도
그렇게 사역했는데 나는 엘리야처럼 사역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갑절로 달라라는 거는 욕심이나 어떤 더 인정받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생각 안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엘리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내가 엘리야처럼 사역하려면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과 또 그렇게 받아야 나는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생각이 그런 거죠. 그래서 더 큰 능력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엘리야처럼 못한다는 겁니다. 갑절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을 아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엘리사가 정직하다. 정직하다. 자기를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참 영광스럽고 기쁘죠. 그러나 직분보다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일들 가운데 자기를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기도의 제목처럼 갑절을 주세요. 엘리야의 그 영감에 갑절을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 줄 알아요. 자기를 바로 알지 않으면 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라. 그럼 저는 엘리사의 생각이 얼마나 귀한 생각인지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엘리야의 갑절을 받아야 겨우 땅을 딛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겠습니다라는 거. 참 그의 마음의 생각이나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그런 이런 엘리야의 이런 생각이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엘리사가 그러한 갑절의 은혜를 입고 그가 첫 번째 사역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사역은 여리고성을 축복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원래 이 사역자나 또 선지자에게 있어서 첫 사역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첫 사역과 첫 기적과 첫 표적을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엘리사도 똑같은 겁니다. 엘리사의 첫 사역은 여리고성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again. 다시 축복하는 일. 여리고성을 다시 엘리사는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 거죠. 그냥 그 이면에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을 엘리사는 바꾸어 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첫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좀 중요한 주제들을 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생각 안에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은 여리고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엘리사가 만난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럼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생각은 일치했어요. 이게 뭐냐면 위치와 환경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종려나무가 풍성한,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는 멋진 곳이에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아우, 살기 좋죠. 멋있는 동네예요. 실제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는 휴양 도시잖아요. 멋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동네요. 좋은 동네인데요. 좋은 동네인데요. 물이 나빠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물도 안 좋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좋으나 좋은데, 그리고 그 뒤에는 안 좋다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 자체는 하나죠. 살기는 사는데 기대하지 않는다.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냥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불편한 대로 살자, 뭐 어쩔 수 없잖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그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핑계를 물에다 대는 거죠. 물이 나쁘다. 산 여러분, 물이 나쁘다는 여기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 맞아요. 19절의 제일 하반절을 보십시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문으로 보면 더 심각하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사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아무리 심어도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리고성의 전체 위치를 보면 팔레스타인의 임방한 좋은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이죠. 요사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의 위치가 가나안 전체로 보면 중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처럼.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전복 전쟁을 한 거죠. 중간부터 친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죠. 가장 좋은 곳부터 중간에 치면은 남과 북이 나뉘어지잖아요. 힘을 쓰지 못하도록 딱 허리를 그는 거죠. 거기에 가장 좋은 여리고성을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저주하셨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모든 조건과 환경은 좋은데 거기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물도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물이 안 좋지만 환경이나 조건이나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슬그머니 여리고에 모여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을 건축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할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끝난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났냐, 53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물은 여전히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5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원리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죠. 어떤 큰 문제가 불어닥치면 그 문제에 묶여 살게 되는 거죠.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2주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영적 고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고도를 우리의 신앙의 고도가 높아지면 그 신앙의 고도 아래에 있는 시험과 고민과 고난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고도가 같으면 시험과 고난과 나의 믿음의 영적 고도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도를 높여야 돼요.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 컬처라든지 K 방산이라든지 정말 우리나라가 K 의료부터 해서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게요.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1884-5년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47년 전에는요. 똑같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묶여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넉넉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물어볼게요. 조선시대 동의하세요? 그러면 고려시대 500년 동의하십니까? 고려시대는요 맨날 싸웠어요. 예. 그러면 물어볼게요. 통일신라시대요? 우리나라 역사 조선사 500년, 고려사 500년, 1000년 동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근대화 때 세국 정책을 했어요. 완전히 세계적인 흐름을 못 탔죠. 여러분 일제 강점기를 보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때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 전까지 거의 2,000명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쏟아졌어요. 조선 땅에. 그들은 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사처럼 생각을 다르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거죠.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척박한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요. 그 소설책에 보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나와요. 실제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한 게 아니고 양화진이라는 소설에서 이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 대목을 소개하는 선교사의 기도가 이렇게 되죠.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생각을 이 땅에 심은 거죠. 어떤 생각을 심은 걸까요? 오늘 엘리사가 그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그의 첫 번째 사역은 저주의 땅, 그 여리고를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이러한 땅에 여리고 땅에 엘리사가 온 것처럼 우리 이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일까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을 축복하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78주년, 이제 8월 16일 되면 78주년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70년이 넘었다. 여러분, 교회의 생장 주기를 연구하는 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70년이 되면
대부분 위축되거나 교회가 한 고비를 대부분 그때 넘어가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생각이 다른 우리가 이 지역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농공교회가 이 지역 사회, 지역 교회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이 지역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유, 좋긴 한데 물이 나빠. 아유, 이 지역 좋긴 한데, 아유, 발전 가능성이 없어. 이 지역은 그래.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하다가 지난 이제 뭡니까? 지방선거 있었을 때, 그래, 교육자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한 분이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그분의 공약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대구에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진짜 그렇게 믿고 테슬라가 대구에 오도록 기도하자. 그러니까 대구에 테슬라가 오면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잖아요. 일자리를 풍성히 얻고, 여러분 청년들이 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될 것이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경건한 후손을 놓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역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큰 자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웃으면서 서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묶여 있지 않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이 지역 봐. 뭐가 발전하겠어? 오늘 그렇게 평소에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축복하셔야 돼요. 오가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이 대구의 신앙의 도화선이 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이 지역의 도화선이 되고, 이 지역의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 안 돼. 이 물이 나빠.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할 때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축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저주를 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엘리사처럼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농공 지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을 선포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사명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7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80주년을 앞두고 이제 80년이 된 교회가 해야 될 더 큰 도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한 3년 기도하고 준비하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8주년이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자, 드디어 등장합니다. 생각이 다른 한 사람. 엘리사가 축복하는 거죠. 자, 엘리사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부탁하느냐? 나한테 왜 그런 어려움을 부탁하느냐?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엘리사가 이르되 어렵다. 안 된다. 야, 지금부터 530년 동안 물이 나쁜 동네에 내가 뭘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사는 즉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다시 말해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되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금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 시간 관계상 소금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주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저주를 풀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소금의 역할은 저주를 푸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은 지 530년이 훨씬 지난 그곳에 바로 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금이 있으니까 물의 수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주신 겁니다. 소금은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소금이 뿌려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소금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 저주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자녀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뭐 수자원공사의 직원도 아닌데 내가 수지를 개선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특별히 이 지역을 축복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아, 저 그거 못해요. 나는 어려워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엘리사가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생각이 다른 엘리사의 중심이 됐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근원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하고 아이들이 부탁했을 때, 야, 안 돼. 아빠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이라는 뭐 여기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뭘 어떤 뭐 소독하는 그런 치료제고 그런 그 설명 말고 소금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소금은 땅에 있는 저주를 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죠? 소금이요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게는 근거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거죠. 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땅을 축복하면 그 땅의 저주가 풀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묶였던 생명이 풀려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그렇게 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새 그릇의 새 언약으로 엘리사는 여리고성을 축복합니다.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리고성의 물이 달라진 겁니다. 물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오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죄가 은밀히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묶어버렸습니다. 칼빈이 전적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적 타락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도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능력도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죄가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생각, 좋은 생각 해도요, 그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죄의 뿌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식사하다가 이제 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다가, 여러분 고기 구워 먹으면 그거 뭐 환풍기 있잖아요. 환풍기가 있는데 이제 고기 다 먹고 나면 반드시 우리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한국 분들 고기 먹고 나면 뭐 먹어야 됩니까? 아이스크림요. 그거는 저 뒤에고 뭐 먹어야 되죠? 된장찌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뽀글뽀글뽀글 하는 된장찌개가 딱 앞에 왔어요. 우와. 그런데 환풍기 있지 않습니까? 고기에. 환풍기에 이제 그 찌꺼기 중에 거기에 기름 찌꺼기가 있었나 봐요. 저는 정확하게 봤어요. 한 방울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자, 퀴즈 냅니다. 퀴즈. 제가 그 된장찌개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막 지금 이제 마치고 우리 토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환풍기의 그 찌꺼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게 쌓여 있는 게 응축돼서 그 한 방울 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제가 회개합니다. 앞에 있는 분은 먹도록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드셔서. 안 먹었어요. 이제 완전히 제가 드러나 버려서 죄송한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된장이라도요, 그 찌꺼기 하나가 떨어지니까. 죄가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면 건강한 생각도요, 순식간에 쓸모없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작은 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물이 나쁘다 여기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또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근원이 완전히 오염되네요. 엘리사가 그들의 생각을 고쳐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엘리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 오늘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고쳐야 돼요.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영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도시, 겉보기에는 멋있는 도지만 생명줄이 끊어버린 여리고가 같이 병들어 있는 죽은 마을. 여러분 그곳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분들을 만나면 이야기하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와, 어떨 때는요, 야, 저런 생각까지 하시는구나. 참 귀한 생각으로 막 마음이 저도 들뜨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풍성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균형 잡힌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꿈꾸고 같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안 좋아? 안 좋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엘리사와 같이 축복하는 자, 생각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엘리사가 자기가 그렇게 축복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엘리사의 축복의 근원을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 적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의 기본이 돼야 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소금이 고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소금이 고친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 소금을 뿌린다고 근원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의 말라있는 근원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물이 나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외형적인 조건을 좋게 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이어져 가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참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잠언의 한 말씀 한 장을 읽는데 그 한 장 안에 꿀송이처럼 단 말씀들이 매일매일 캐내어지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단어 하나하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낳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관절과 골수, 골수의 마음이 제가 가더라고요. 골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피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바꾸는 건 결국 하나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사무실에 여러분 앉은 책상에 성경책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꽂아 놓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리고의 쓴물이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치유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이 물의 근원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교회가 오늘 이 땅에 필요합니다. 다 안 된다, 어렵다고 말하는 그곳에 축복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근원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함께 어떡하냐, 경상도 말로 우야노, 함께 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말하는 부모와 말하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저 이번에 청소년들이 은혜 받고 와서 제가 좀 참 감사했어요.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청소년들 중에요, 진짜 변화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변화된 애들이 있어요. 진짜 기도하고 믿고 구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일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마다 축복했잖아요. 청소년들. 가장 어려운 시절에 사는 아이들 변화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우와, 하나님의 복이 지금도 흘러간다는 거죠. 오늘 이런 교사가 필요하고 이런 부모님이 필요하고 이런 자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직분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생각을, 그리고 병든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얼룩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 사진을 찾아봤어요. 여리고에 그 변화된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마침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예. 아유, 당장이라도 마시고 싶은 물이죠. 예. 안 보이세요, 물이? 예. 일급수입니다, 일급수. 예. 그렇게 믿어요. 변화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 일만이 여리고뿐만일까요? 오늘 참 대구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저 대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대구가 살아나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조금 화가 난 게 구미에 오뚜기가 들어온다 해서 아니 오뚜기가 왜 구미로 가냐고. 대구로 와야지. 대구가 살아야 돼요. 그럼 대구를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